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버릇이나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행동이나 움직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찾다가 좀 재밌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에 명사 뒤에 뭐뭐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뭐뭐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쟁이 이러면 그 사람의 속성이나 그 사람의 특징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뭐뭐쟁이 이러면 고칠 수 있는 거래요. 고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선조들이 보기에 거짓말하는 것은 고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명사 뒤에 뱅이가 붙는 것은 이건 못 고치는 거랍니다. 앉은 뱅이 이러면 그 사람 못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게으름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조들이 보기에 게으른 것은 못 고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행동과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 30절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지혜자가 밭과 포도원을 보는데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이죠. 근데 이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31절 32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 포도원과 밭을 보고 이 지혜자가 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을까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밭은 지어도 좋고 안 지어도 좋은 밭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도 되고 이번에는 쉴래 이럴 수 있는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대용하는 음료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밭 농사는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땅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 반드시 지어야 되는 그런 밭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어야 하는 밭에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있고 거친 풀로 덮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요? 게으른 사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이지 않느냐를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느냐, 방향이 정확하냐,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대로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것을 보고 성경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문에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구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돌적이가 뭐냐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 문을 열 때 딱 붙어있는 경첩이에요. 경첩. 문을 열 때 경첩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경첩도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경첩이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이 열리니까 따라서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무 목적과 방향 없이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게으를까요? 게으른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여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다른 나라 경기하는데 그날 아침 TV가 고장난 거예요. TV가 고장이 났는데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TV를 고치기 위해서 그날 부산에서 용산까지 와서 TV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부지런한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빨래 좀 개어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개어주고, 설거지 좀 해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날 한국과 미국의 월드컵은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용산까지 가서 급하게 TV를 고쳐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밥 먹어라 그러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해라 그러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차려놓고 나가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먹겠다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고장나 보십시오.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서 나갑니다. 세수도 안 하고 나가요. AS 센터로. 자, 이것이 성경이 보기에 게으른 것입니다. 방향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로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상태,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 게으름을 단순히 삶의 방향이나 아니면 생활의 어떤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 사랑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생에 창조된 목적이 사라지고 목적과 의미가 사라진 인간이 아무렇게나 자기의 유익만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중에 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는 다 읽어보지 못했고 한 10권 정도 읽어봤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은요, 진짜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하루 종일 암자에서 묵상하는 승려, 이런 사람들이 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러고, 20, 30대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게으르게 살 걸 그랬다, 이런 책들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책들이 유익이 있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때 죽어라 일만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돌아보면, 아, 내가 죽어라 일만 하고 죽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생애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나 게으른 것이 삶의 지향점이나 방향성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34절 보십시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일을 미루면서 타락한 자기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처럼 가난이 오고 곤핍이 군사처럼 밀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신앙을 가지고 나서 이 말이 가장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죠. 맨몸으로 태어나죠. 빈손으로 오는 건 맞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맺은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가지고 올라가요. 제가 이전에 선교사님들 모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을 하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너무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의 육체의 쇠잔함 가운데 들어오는 그 하나님 사역의 열매, 그것 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잔치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빈손으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로 하나님 앞에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순간순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다시 보십시오. 밭과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밭과 자기 포도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 밭과 주인이 준 포도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스스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밭과 포도원입니다. 이 밭을 잘 기경하고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현재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present, 똑같은 단어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선물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밭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과 이 밭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가꾸어야 여기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보십시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다시 한번 주인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밭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밭입니까? 이 두 밭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내신 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쓰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한 이 목적대로 오늘 하루 부지런하게 뛸 수 있는 체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